빛의 심판. 요한복음 기자는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느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이 있으니 그는 그리스도다. 이 모든 말씀은 빛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정신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철학의 빛도 있고 도덕의 빛도 있습니다. 그 빛들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어둠 속의 깜빡이는 한 점 빛입니다. 암야의 반딧불입니다. 그것은 종당 어둠에 삼키어 버릴 운명의 한 점 빛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 했습니다. 어둠 밖에서 어둠과 대결하는 빛입니다. 동천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아서 그 자체가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암흑 밖에서 떠오를 때 암흑은 전적으로 그 효능을 상실합니다. 사실 암흑은 실제가 아니라 광명이 결여된 경우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악마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암흑이 실존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 빛 자체로서의 그리스도는 곧 유대민족이 오랜 세월 기다리던 약속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과 재건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민족 중심의 새로운 세계적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불멸의 왕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한다면 참으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그가 심판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다 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적 세계 정복의 꿈을 메시아 상에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족적 야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의무보다도 권리를 앞세웠습니다. 겸손보다도 교만을 앞세웠습니다. 봉사보다도 정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상과 반대되는 생각일 뿐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참 메시아 사업을 성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릇된 심판 사상을 부정했다고 해서 그가 심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심판한다면 진실로 공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하느님 아버지가 역사의 주인이시니 역사의 과정에서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법도가 있으니 거기에 역행하면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요 순종하면 새로운 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 자체가 역사를 심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략 이런 줄거리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역사는 말세, 즉 종말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 통첩을 받고 그 중간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묵시적인 시간입니다. 묵시란 것은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보여준다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라 할 때 그것은 숨겨져 있던 하느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신비 경험이나 그 밖의 모든 인간 노력 또는 인간 능력으로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느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하느님의 자기 현현에만 적용하고 우리와 하느님, 우리와 이웃 관계에서 우리 자신들의 솔직한 자기 개방, 즉 자기를 열어 보이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자기 안에 폐쇄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에는 우리가 털끝만한 것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빛을 장렬하는 햇빛같이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피할 수도 없고 그 빛 앞에서 숨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신문하지 않으셔도 그들 자신이 숨을 수 없어 스스로를 고백할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습니다. 과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종교적 진리 등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반영하는 눈입니다.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진짜로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빛보다 어두움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서 거둬들인 불미한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 뚜껑을 열어 젖힐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입니다. 과학은 무지와 미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성서 비판학은 경건한 기만을 폭로시킵니다. 교회의 교권도 종교적 협잡을 숨기지 못합니다. 예수상을 맘대로 왜곡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상보다도 그리스도 자신을 보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인 신학자를 교권으로 억압 또는 배제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과 같으면 을에 산채로 장작개비 위에 분살됐을 사람도 자유롭게 전 세계를 향하여 자기의 학적 이론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권자에게 종교 재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자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합니다. 요컨대 과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종교든 세속기관이든 교회든 간에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섬기고 모든 인간을 섬기는 종이요 그것들을 지배하는 상전이 아니라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교권을 등에 업고 학문의 진리를 심판하려 합니다. 다수를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고소합니다. 진짜 싸워야 할 강적을 앞에 놓고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무지의 암흑이 한 점 반딧불을 삼킵니다. 그래서 암흑 일색으로 전체를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암흑은 통째로 물러갑니다.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그 위에서 더욱 빛납니다. 빛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숨길 고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자기 폭로를 은혜의 기회로 쓰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빛 자체가 심판하며 구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자기의 뚜껑을 열고 빛을 받아들여 빛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정통 일변도는 통 속의 성자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대가 자유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